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의 왕궁. 첫 번째 챕터죠. 솔로몬 왕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7년 6개월에 이제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준공한 후에 솔로몬은 이제 곧이어서 자신이 기거할 궁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궁전 건축 역시 아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완공하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죠. 솔로몬 제위 11년째에 시작해서 그의 제위 15 솔로몬 제위 11년째에 시작해서 그의 제위 25년째야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성전을 짓는 데 걸린 기간은 7년이었는데 비해서 이 궁전을 짓는 데는 거의 2배 가까운 13년이죠. 물론 이 규모도 성전보다 이제 4배나 컸고 그 규모도 이 성전보다 4배나 컸습니다. 이처럼 성전보다 이 궁전을 짓는데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됐던 그 까닭은 궁전은 성전에 비해서 이 구조나 용도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기 때문이죠. 또 성전 건축과 달리 궁전 이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는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고, 게다가 성전 건축에 비해서 이 궁전 이 건축은 일반 백성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솔로몬 궁전의 이 규모와 모양은 이러합니다. 궁전의 건축 재료들이 전부 이렇게 레바논 산이라고 해서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나무, 이 목재로 지었다라고 해서 레바논 숲의 궁 이렇게 별칭으로 이제 불렸죠. 이 건물은 이 길이가 4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였죠. 백향목 기둥을 그 4줄로 이렇게 세우고 기둥 위에는 한 줄에 15개씩 총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올린 거죠. 또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또 3개씩 냈습니다. 네모 모양인 각각의 창문들은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했던 거죠. 궁전 건축의 주요 목재로는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레바논의 산림지대에서 수십이나 수백 년에 걸쳐 자라난 우람하고 고준 아름다운 이 나무는 그 쓴맛 때문에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궁전 이 건축의 주 목재로 백향목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의 산림지대에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자라났죠. 우람하고 곱고 아름다운 이 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쓴 맛이 있어요. 쓴 맛. 이것 때문에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내구성을 갖추어 있고 또 향기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향기가. 이 방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건축재 중에서 이 최상급의 건축재로 각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 숲의 궁으로 이어지는 복도, 곧 이게 주랑이죠, 주랑. 기둥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 벽이 없는 그런 복도를 만들게 되는데, 길이는 22.5m, 또 너비는 13.5m입니다. 복도 앞쪽에는 현관이 있었고 기둥들 위로는 볕을 가리는 그 차양이 또 달려 있었죠. 그리고 재판정 이 건물을 또 지었는데 마루에서 천정까지 모두 백향목 판자로 덮고 깔았습니다. 또 재판정 뒤쪽에는 레바논 숲의 궁과 똑같이 솔로몬 자신이 거주할 궁전을 또 따로 지었어요. 또 이집트 출신 왕비를 위해서도 똑같은 이 궁전을 지어주었죠.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딸이었던 그녀는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었는데, 그녀 배후에는 강력한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비들이나 후궁들과는 달리 특별 대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인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룩한 다윗성에 또 거주하는 것은 또 피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궁전과 모든 이 부속 건물을 지을 때 내면을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다듬은 이렇게 아주 질 좋은 돌을 사용했죠. 건물 기초를 놓을 때도 이 최상품을 썼는데 크기가 한 4m 정도 혹은 5m짜리 그런 석재도 있었다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5m짜리 석재 다듬은 것, 옮기기도 쉽지 않았겠고 다듬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초 위에 놓은 이 돌이 아무튼 최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 백향목도 들보를 올린 거죠. 안뚫을, 그러니까 성전 현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이렇게 쌓은 뒤에 맨 위에 그 백향목 들보를 얹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나 왕국을 건축할 때 비용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된 이 궁전은 번창하고 부강한 솔로몬 시대의 권세와 영화를 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챕터
성전의 각종 기물들과 비품들이 제작되다. 두 번째 챕터, 이 성전의 각종 기물들과 비품들이 제작되다. 7장 1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성전에는 원활한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물들과 비품들이 성전의 각종 기물들과 비품들이 제작되다. 7장 13절에서 51절. 여호와 성전에는 원활한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물들과 비품들이 요구되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두로 성읍에 사람을 보내서 뛰어난 청동 노신데 이 기술자인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히람 사람은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이죠. 왕 이름도 히람이고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는데 청동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았고 히람 역시 청동 놋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죠. 이렇게 청동 기술자 히람은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청동 작업을 착실하게 해냅니다. 청동으로 만든 성전의 두 기둥. 청동 기술자였던 히람은 청동을 부어서 두 개의 큰 성전 기둥을 만들죠. 높이는 8.1m, 둘레는 5.4m 정도, 8m 또 5m 정도. 또 기둥 위에 얹을 청동 기둥머리 이렇게 두 개를 주조했는데 높이가 2.25m. 맨 위에는 활짝 핀 백과파 모양으로 또 만든 거죠. 각 기둥의 꼭대기에는 꼰 사슬 7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슬을 이렇게 7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린 거죠. 그 다음에 겹줄의 석류 200개씩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웅장하게 장식한 것입니다. 성전 입구인 그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남편에 해당하는 오른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북쪽에 해당하는 왼편 이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렸죠. 야긴의 그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전 현관 입구인데 이곳에 세워진 두 기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항상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상징물이었죠. 청동 기술자 히람은 또 이 두 기둥의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의 기둥의 머리를 얹게 됩니다. 청동으로 만든 이 바다, 성전 현관에 세울 두 기둥 작업을 마친 후에 히람은 또 청동, 이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듭니다. 바다는 이 청동으로 만든 이 거대한 둥근 대야, 물통이죠. 아주 큰 물통입니다. 많은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다, sea 있죠, sea, 바다 sea 이렇게 부른 거죠. 이 기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용 물을 담아두는 곳이었죠. 청동 그 물 대야의 크기는 지름이 4.5m입니다. 상당히 크죠. 높이는 2.25m. 그리고 둘레가 13.5m 가량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이죠. 바다의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두 줄로 호리병 그 모양의 장식용 그 박을 45cm마다 이렇게 쭉 해서 한 10개 정도씩 이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 박은 바다와 함께 한 덩이로 이렇게 주조해 가지고 만든 것이죠. 또 바다는 또 12마리의 황소가 떠받치고 있어요. 3마리는 북쪽을, 또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 또 3마리는 이 동쪽. 12마리의 황소는 이 얼굴은 바깥쪽으로 하고 뒤쪽 몸으로 이 바다를 떠받친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이 황소가 상징하는 것은 힘과 풍요였죠. 그러므로 여기 이 바다에서 황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12마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12마리의 황소 형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것이죠. 이 바다의 그 두께는 8cm 가량이고 가장자리에는 또 잔이나 이 백합꽃처럼 이 바다의 두께는 8cm 가량이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용량은 44kl 정도였죠. 그 다음은 이 물두멍을 올려놓기 위한 청동 받침대 10개입니다. 청동 기술자 히람은 또 이 물두멍, 작은 대야 있죠. 이 작은 대야를 놓을 수 있는 이동식 세면대 10개를 만들었죠. 길이와 너비는 1.8m 정도입니다. 1.8m, 높이는 1.35m.
그 세면대는 곧게 세운 이 기둥에 이게 판을 이렇게 옆으로 쫙쫙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판과 기둥에 사자나 황소나 그룹, 수호천사인데 이 형상들을 새긴 것입니다. 또 비스듬한 이 화한 무늬가 위아래로 이제 해서 사자와 황소에 맞닿았죠. 세면대는 이동을 위해서 4개의 청동 바퀴를 달았고, 각 세면대에는 조각한 받침대 위에 깊이 한 45cm 가량의 대야가 있었습니다. 대 밑에 이제 축을 붙이고 그 축에 바퀴를 달았죠. 바퀴는 지름이 67.5cm 가량으로 병거 바퀴처럼 생겼어요. 그 축과 테두리와 살과 통은 전부 금으로 주조했죠. 또 이 세면대의 4기퉁이에는 손잡이를 만들었는데 세면대와 이렇게 한 덩어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세면대 맨 위에는 한 22.5cm 정도 깊이의 테두리가 이렇게 둥글게 둘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물두멍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통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또 둘려져 있었죠. 곧게 세운 이 기둥과 이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제작된 거죠. 따로 제작된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세면대의 모든 표면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룹 수호천사, 또 사자, 종려나무, 아까 했던 거 반복이죠. 그 둘레에 화한 모양. 그 둘레에 화환 이 모양을 새겼죠. 세면대들은 전부 같은 틀에 부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다음은 물두멍 10개입니다. 청동 받침대 10개, 방금 세면대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집어넣을 물두멍 10개를 만든 것이죠. 히람은 이 청동, 이것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대야, 물두멍 10개를 만듭니다. 물두멍은 이 바다보다 훨씬 작았는데 직경이 각각 1.8m 정도. 용량은 대략 한 920리터 정도였죠. 바다 안에 그 많은 물, 대략 4만 6천 리터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했던 반면에 물두멍에 이렇게 적은 물은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동물의 어떤 특정 부위가 있잖아요. 내장이나 정강이 이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10개의 물두멍들은 이동하기 쉽도록 이 바퀴가 달려 있었고 제사장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성전의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5개씩 배치한 것이죠. 또 물두멍은 이 바다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유지나 보수가 용이했죠. 다음은 이 청동으로 만든 각종 성전 기구들과 비품들입니다. 이처럼 청동 기술자 히람은 솔로몬 왕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청동 기구들과 비품들을 제작합니다. 그가 제작한 이 기구들과 비품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기둥 2개, 아까 이야기했죠? 야긴과 보아스. 기둥 꼭대기에 얹는 이 사발 모양의 기둥머리 2개, 또 기둥머리를 덮는 그물 2개, 7개가 쭉 내려져 있는 그물이에요. 기둥머리의 그물에 장식할 석류 모양 400개, 각 세곡물마다 겹줄의 석류를 만들어진 것이죠. 또 물두멍, 받침대, 세면대 10개, 또 그 위에 놓을 물두멍 10개, 또 바다라고 불리우는 아주 큰 대야 있죠. 그 물통, 그거 1개 하고 그 바다를 떠받치는 황소 12마리, 이 밖에도 솥, 부삽, 대접 등을 주조한 것이죠. 솥은 희생제물을 삶는데 썼고, 이 부삽은 또 희생제물에 그 타고 남은 그 재, 번제단에서 이렇게 타고 남은 재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는 데 썼던 게 부삽이고, 또 대접은 희생제물의 그 피를 받아내는데 각기 사용된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빛이 되도록 계획된 여러 성물들과 비풀들을 이렇게 희생제사를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비치하도록 계획된 여러 성물들과 비품들은 모두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청동, 노수로 만들어졌죠. 솔로몬 왕은 모든 기구들과 비품들을 숲꽃,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야복강 근처거든요. 이 장소가. 여기에서 이제 진흙 틀에 부어서 만들게 했죠. 곧 찰흙으로 이렇게 먼저 틀을 만든 후에 뜨거운 불에 녹인 청동을 그 틀에 부어서 원하는 형태의 기계들과 비품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랍을 이용한 주조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각종 청동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제작 기술은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방식이었죠. 히라미 성전 기구와 이 비품들을 전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청동, 노신데 이게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모든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각종 순금 기구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과 비품들 가운데 특별히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 순금으로 만든 성전의 주요 기구들과 비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성소 앞에 순금 분향단, 또 진설병, 이 떡을 두는 건데 순금 상이죠. 이것도 테이블도 순금으로 만들었고, 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5개씩 두는 그 나무 모양의 순금 촛대, 그 다음에 등잔대에 딸린 꽃 모양의 등잔 받침, 또 등잔, 부젓가락, 잔, 심지를 자르는 그런 가위, 또 대접, 또 접시, 향로, 그러니까 지성소문과 성전문에 달 순금 돌저기들, 이 모든 것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제위 11년째 되던 해 주전 959년 8월이죠. 마침내 솔로몬 왕은 설계도에 따라서 여호와 성전 짓는 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의 기초를 맨 처음 놓을 때는 그의 제위 4년째 되던 해죠. 주전 966년 2월입니다. 여호와 성전의 건축 공사는 꼬박 7년 6개월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제위 11년 8월에 완성하게 됩니다. 정말 큰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한 후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주님께 예물로 봉헌했던 금과 은과 기구들을 성전의 보물 보관소 창고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원래는 솔로몬의 궁전 짓는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솔로몬 성전 안에서 쓰는 어떤 집기들과 성물들이 갑자기 뒤쪽에 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순서가 뭐 솔로몬 궁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성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자세하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런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런 성물들과 이런 부속물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에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